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시간과 주께서 주신 많은 기회와 또 만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며 주의 주님을 대하듯이 하며 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 심령의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입니다.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고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션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정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남참해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본문 말씀 제목은 여호사밧 왕의 돕기입니다. 저는 오늘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유럽의 스페인에서 한 3년 정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한 1시간 정도 차를 몰다 보면 거대한 수도원이 하나 나타납니다. 엘 에스코리알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도원인데요. 그 수도원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고요. 그야말로 어떤 엄청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도원 앞마당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높은 건물 벽면에 구약시대 6명의 왕의 이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석상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왕들은 모두가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6분이 다 똑같이 왕관을 쓰고 있고요. 또 모두가 오른손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으로 도금된 이 왕의 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에는 그 6명의 왕들이 제각각 다른 물건들을 하나씩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는데요. 다윗 왕은 뭘 잡고 있을까요? 왼손에 비파를 잡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엇을 잡고 있을까요? 어떤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책이
본인이 쓴 잠언인지 아니면 다른 책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있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은 이 왼팔로 이 무역선 모형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 6 왕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여호사밧 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여호사밧 왕은 왼손에 무엇을 잡고 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왼손에 뜻밖에도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도끼를 잡고 있는 여호사밧 왕. 아마도 여호사밧 왕이 시행했던 강력한 종교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몇 군데에 여호사밧 왕이 간간히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왕들의 같이 묻어서 좀 조연으로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를 가보면요. 역대기서에서는 4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여호사밧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가장 탁월했던 3명의 왕들 중에 한 분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또 여호와께서 남유다 왕국을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인도하셨고 25년 동안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였던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행적을 지켜보면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는 데서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을 잘 배워서 터득한 것 같습니다. 즉위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고 아직도 이방신을 섬기며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이때 왕이 그 일을 의인받은 그 부하들한테 도끼를 만들어서 하나씩 다 나눠주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제위 3년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목적으로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전국 각지에 다 파견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구하면서 4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평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평생 동안 북왕국과 대적하면서 싸웠다면 여호사밧은 그 반대로 북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 남유다 왕국의 긴 분쟁의 시기를 종식시키고 아합 왕과의 협력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변 여러 민족들이 남유다를 어려워하면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화친을 청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은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7,700마리의 숫양과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는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또 에돔 이 3개국 연합군이 진군하다가 식량이 떨어진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때 북왕국 여호람과 남왕국의 여호사밧 또 에돔 왕이 이 상황을 타개할 방책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원하냐면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에 대해서 대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북왕국 여호람은 만나고 싶지 않지만 남왕국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여호사밧의 어떤 이미지가 어떠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까지도 남왕국의 여호사밧을 존중한다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여호와 선지자들에게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의 저자는 여호사밧을 분열 왕국 시기의 가장 위대한 세 왕 중에 하나로 꼽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셨는가, 그 버리셨던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책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선한 신앙의 영향력보다는 아합의 불신앙의 영향력에 더 주목해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던 여호사밧도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북왕국의 아합 가문과 혼인한 것입니다. 혼인함으로써 인척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본인이 혼인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혼인시킨 것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아합 왕 쪽으로 딸을 시집보낸 것이 아니라 아합 왕가에서 온 며느리들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여호사밧이 그 결혼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다기보다도 아합 왕 쪽이 더 우월한 위치에서 손을 잡은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비록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 여호사밧은 천성이 선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나 그는 왜 같은 민족끼리 창칼을 겨누고 싸워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민족 우선주의 혹은 우리 민족끼리 이런 정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같은 민족끼리는 적대하지 않는다, 절대 싸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단 상대를 잘 만난다면요. 문제는 그 상대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었던 아합 왕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의 일생일대 큰 오점이요 실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도움이 된 적도 있었지만요, 반대로 아합 왕의 요청에 의해서 원하지도 않던 싸움에 마지못해 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욕심 때문에, 북왕국 아합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아람과의 전쟁에 함께 참전하게 되었고, 길르앗 라못에서 하마터면 아합 왕보다 먼저 죽을 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이 일은 그의 자손들에게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재앙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는 중국 청나라 말기에 있었던 서태후 아시죠? 서태후처럼 권력욕의 화신으로서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죽이는 그런 악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이세벨을 본받아서 우상을 전국에 퍼뜨리고 또 남편과 아들이 죽은 후에는 왕권을 자기 손아귀에 들어쥐고 모든 왕자들조차 죽이면서 공포정치를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마터면 남왕국 유다가 절단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여호사밧 같은 왕이 이런 일을 자초했을까 싶습니다. 그가 민족 화합이라는 자신의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그 상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전혀 통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칙에 집중한 나머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나 이것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아마도 선한 뜻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나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인간적인 선한 뜻으로 세상이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그런 일이 반대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과 또 세상적으로 손쉬운 방법을 써서 세상적인 술수를 쓰는 그런 일, 유혹을 느끼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화력이 좋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막 바뀌거나 착해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도리어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밭을 가는데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서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같이 하여 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소는 밭을 갈 수 있는 동물이지만 나귀는 사람을 태우고 곡식을 운반하는 동물입니다. 성질과 그 모든 습성이 또 하는 일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멍에를 같이 씌워서 밭을 간다면 서로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어쨌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대화도 하고 거래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함께 비비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결혼을 한다든가 또 그들과 동업을 한다든가 평생 친구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이 다른 사람과 한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되지가 않는 일입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나 이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으면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내 삶이 온전해지고 힘이 생기고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그리고 또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런 말씀은
나의 정체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더 긴급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아무리 아까워도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전부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도끼로 쳐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도끼를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도끼를 하나씩은 들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합니다. 세상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하찮은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넓은 들판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서 함께 풀을 뜯습니다. 풀을 뜯는 동안에는 서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양과 염소가 잘 구분도 안 가고요. 그놈이 그놈 같아서 굳이 구분을 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요, 양과 염소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각자의 울타리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습성이 달라서 축사에 함께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좁은 곳에 함께 있게 하면 어리숙하고 굼뜨고 순한 양들이 이 먹이를 주로 빼앗기고 염소들이 다 먼저 뺏어 먹는다고 하죠. 특히나 양 새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염소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낮에는 들판에서 함께 풀을 뜯고 함께 어울렸지만 저녁이 되면 각자 자신의 곳으로 나눠집니다. 그들은 잠시 섞여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처소로 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나 그의 왕비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도끼로 나라 안에 수많은 것들을 쳐서 없앴지만 자신의 가정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들을 한 가지를 찍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드니 땅에서 도끼를 들고 설치는 일은 없겠지만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만의 도끼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